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그마한 접촉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성도님들에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무사히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복음인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5절 말씀이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친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에 먼저 당신의 사자, 즉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가 그 길을 준비케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를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요.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성취됐으므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의 이러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각자의 의견이, 서로가 각자의 견해가, 서로의 각자의 시선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마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에 편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마가는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로 23절에 이르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더 크게 확장시켜서 읽어보면 6장 30절 이하에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이 기적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8절 1절로 10절에 나오는 또다시 한번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더 크게 한번 확장해 본다고 한다면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8장 27절 이하에 베드로의 질문과 고백이라는 문맥에서 예수님은 그럼 누구신가?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가 이것을 의도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아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투스는 아르토스, 다시 말해서 떡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지요. 떡들이라는 단어를 이 마가는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 안에 집어넣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본문이 사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떡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 떡이라는 이 심상을 6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쉬실 때에 그곳까지 따라온 큰 무리를 가르치시지요. 이윽고 해가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를 인근 마을로 보내서 먹고 쉬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럴 만큼 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6장 38절로 44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갈릴리 호수 건너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그 호수를 걸어서 오시죠. 배에 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움과 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어지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집어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무엇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 뒤에 이 떡의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떡 5개나 7개로 몇천 명이 배불리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로 이 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다 이게 뭐 하자고 한다고 말하죠? 먹고 살자고 한다 하죠.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 종종 우리는 의식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입는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을 의미하죠. 이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좀 덜 입어도 살만해요. 좀 허름한 옷 입어도 살 수 있습니다. 허름한 집에 살아도 살만합니다. 저도 총각 때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 적이 있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거 부실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픕니다. 배가 고픈 건 차치하고서라도 몸이 점점 약해지죠. 병이 들고 건강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삶이 피폐해지죠. 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신기하게 항상 배가 고픕니다. 늘 먹어도 되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먹였는데도 조금만 있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냉장고 문이 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제 어렸을 때 냉장고 문을 열면서 뭐가 없네 라는 말이었답니다. 항상 먹이는데도 배고픈 것이 그 시절인가 봅니다. 없는 용돈에 과자 사 먹으랴, 빵 사 먹으랴, 먹고 싶은 건 많은데 항상 먹는 것이 모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여나 용돈이 생겨서 먹고 싶은 과자나 빵을 사 먹게 될 때는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과자, 빵 이것을 먹다가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저에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발력이죠. 3초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3초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떨어지면 몇 초 안에,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균이 묻고 오염이 됐겠죠. 그런데 탁 주스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3초 안에 먹으면 돼. 그러고 남김없이 다 먹어요. 더럽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못 먹을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더러운 거 알죠. 사실 그거 지저분한 거 알아요. 때로는 주웠는데 재빨리 주웠는데 이미 거뭇거뭇한 게 묻어 있어요. 그래도 이러고 먹는 겁니다. 왜요? 먹을 게 그만큼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네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아마 서울에서 내려온 교수님,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 뭐 한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가 고픈 사람입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밥을 먹긴 먹는데, 식사를 하긴 하는데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모으기에 때가 돼서 먹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 성경학자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에 초대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식사 자리는 무엇입니까? 배를 채우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채우고 혹은 자식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결 예식을 꼼꼼하게 지키는지, 이것 하나 먹을 때에도 내가 얼만큼 정결하게 손을 씻고 어떻게 철저하게 순서를 지켜서 정결 예식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지를 누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배가 고파서 손도 씻지 않고 허겁지겁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그들이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무엇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까? 야, 손도 안 씻고 먹냐? 야, 저렇게 더러운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먹는다고? 이런 말부터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끔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4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설명합니까? 우리도 사실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경건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떡과 물고기 조각들을 끌어모아서 12광주리에 가득가득 채워도 그들은 어때요?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이 부정한 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이 율법 장로의 전통을 어겨가면서 이런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일으켰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떡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부정하다고, 나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힐난하고 비난해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서 손을 씻을 겨를 없이 떡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떡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떡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난함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나는 떡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은 제자들의 궁핍함과 율법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떡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차별과 혐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개들에게 떡을 던져줄지언정 이방인들에게 주지는 않을 정도로 혐오와 차별을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이방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떡이라는 단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떡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진 떡은 어떤 떡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떡이 남에게 보여주기에 부끄러울 만큼 보잘것없고
남원과 나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먹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작은 떡이어서 정말 이거 하나도 나 스스로도 만족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면 오히려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나 크고 많아서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만큼 나 이만한 떡이 있어, 나 이만큼 큰 떡이 있어 라고 자랑할 만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떡을 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떡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떡이 우리의 수치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없다고 제자들이 한숨 쉬며 주님께 말할 때에 주님은 그렇다면 너는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시죠. 많은 떡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야단칠 때에 주님은 그 때 묻은 빵 때문에, 손때 묻은 빵을 먹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개들에게 줄 떡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은 오히려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에게 떡을 받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치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떡은 주지 못하겠지만 누구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갖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날 긍정적으로 살아가 봐야 우리는 결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떡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앉혀놓고 주님은 떡 몇 개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몇 개라고 말합니까? 떡 5개예요. 제가 지난밤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가대 간식으로 아내가 떡을 2개를 갖다 줬습니다. 그 떡 2개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떡 5개 몇 명이나 배불리 먹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배가 고프면 떡 5개도 금방 먹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의 끼니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 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4,000명이 앉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무엇 하십니까? 그 고작 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축사한다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감사한다고 말하다, 감사로 찬양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떡 5개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떡 2만 개가 없어서 좌절하는 제자들 앞에서 신실하신 예수님은 떡 5개 들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떡 5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에게 떡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그 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하보다 귀한 분이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궁핍해서 손때 묻은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떡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떡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이 작고 부정한 떡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손에 들린 떡이 풍성하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진 떡이 얼만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떡이 얼만큼인지 서로 보여주고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마가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말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마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지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어서 화해하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손에 들려진 떡을 바라보면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명, 세상의 교훈처럼 내 손에 들린 떡이 내 삶의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진 떡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합니다. 약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각양각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담아내는 귀한 신앙의 그릇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딱 다 쓰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잤어요. 마음에 찬양 하나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하면 해보고 싶다. 찬양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니 오니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니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